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휴가들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여행들 다녀오시고 또 방콕 하신 분도 계시고 방글라데시 하신 분도 계신데 주 안에서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도 역시 무슨 이야기예요? 내일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뭐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자고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귀한 주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니까 재미가 없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섬이 어떤 섬입니까? 모르시네요. 건포도로 합니다. 비빔밥을 먹죠. 전주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그럼 전주 비빔밥보다 늦은 비빔밥이 있습니다. 무슨 비빔밥일까요? 예? 이번 주 비빔밥이요.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그런 넌센스입니다.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는 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수락산이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의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데 왜 열매를 맺어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무 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가지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누리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죠. 신앙 성장의 참 모습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가 신앙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침례 문답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들이 영 아닌 대답이 나와요. 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에 근거했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해야지만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없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사랑치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 너희들이 많은 것을 잘 지켰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한다면 신앙생활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게 생겼는가? 우리는 뭐든지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깨딱 잘못했으면요,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부었다고 말할 뻔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며 떠들어쌉니다. 왜 귀한 것 허비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함이 많은 연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함이 많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속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노라 큰 소리치지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참 사랑은 주님께로 오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부모들이 자식에게, 못된 아들에게, 불효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다 보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어야지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고아들에게 사람들이 메말랐다고 하는 이유는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찾아와서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지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배가 고픈데 햄버거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애 몰골을 보니까요, 몇 개를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매일 찾아와서 저에게
햄버거 사 먹을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막 어거지를 부려요. 제가 어떡할까요? 잘 모르세요?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세요? 어쩌다 한 번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하면 거부하죠. 그런데 제 아들이나 딸이 저게 와서 매일매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큰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딸은 이쁜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손자들은 떼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관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이 느껴졌다면, 그 사랑이 경험됐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복날이라고 어떤 분이 닭도 사오고요, 어떤 분이 과일도 사와가지고 왔어요. 먹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까? 머릿속에 머리가 굴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자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어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얼마나 느껴져요?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은혜를 입었어요. 한 1년쯤 지나면은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1년 전쯤에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 가정에서 그거 사왔지? 기억할까 제가요? 제 얘기만 해서 잘 기억이 안 되는가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사랑은 기억력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날 수밖에 없죠. 그래, 어제도 그랬지.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권사님은 주 앞에 충성하지.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받아서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날마다 가득 차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고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채워져야 되냐? 창자에까지요. 그리고 그 창자에 채워진 사랑이 차고 오르고 또 차고 또 차고 올라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내게 잘해줄 때는 간슬개를 빼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등 돌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랑,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가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한번 가정합시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때요? 누구한테 할까요? 제가 이 소리를
틀림없이 시험들 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면은요, 그런 것에 관계없어요. 주변의 여건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시간이 너무나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늘 유지되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면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어느 목사님이 고난주간이 되어서 TV를 틀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송되는데 그냥 연례 일처럼 그냥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것을 보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했다고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무감각하게 되어서 전혀 감각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할 때는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넘치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전혀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은요, 큰 일을 보아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길어지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1시간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요, 점점점 신앙이 진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몇 분 정도 있으신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5분 계세요? 주님의 사랑이?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나요? 어느 날은요, 어느 주간은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막 분주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하나님의 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참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신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자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 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요, 브루스길라 아불라 부부가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 간을 조금 잘라냈어요. 우리 정성희 집사님 그 부족한 간을 누가 띄워주겠습니까? 우리 이상호 사님 띄워주실래요? 사이들이 띄워줄까요? 딸들은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물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너무 거창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어쩌다 한 5분 정도 그 마음이 들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임하면은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사랑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었다면은요, 완전한 사랑이었다면은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신 분 계세요? 안 되잖아요. 돈 몇 푼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며 나를 사랑하셨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이 땅에 목숨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시작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어질 수가 없어요. 저 밖에 가서 보니까요, 무화과가 올 봄만 해도요 주먹씩만한 게 달렸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요만한 게 지금 막 닥지닥지 붙었는데 자라질 않아요. 방법이 뭘까요? 쓸모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어제 정집사님 오셔 쓸모없는 것들 다 잘라버리셨는데, 자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열매가 커지겠죠. 누구를 위해서 열매가 커져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나를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도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매 맺는데 자기 자신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내게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님처럼 목숨까지 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은 1분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지만 내일은 5분 되어지고 10분 되어지고 1시간이 되어지고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